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협력할 때에 꼭 필요한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은 그냥 존경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기도 하고 또 용기를 주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 항상 화목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가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4절 말씀부터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 속에서는, 관계 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무언가를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마음이 좋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지금까지 10번 잘해줬던 게 소용없어지게 하고 항상 마음이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잘해줬던 게 참 의미 없어지고 더 후회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말아라.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아야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항상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항상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사실은 억울한 경우도 많고 자존심 상하는 경우도 많고 속상한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위로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조건 속에서 마음이 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가끔 환경이 됐을 때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만족했을 때 그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외부에서 내게 들어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신 기쁨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뺏기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을 누리게 되노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환경이 안 돼서 못한다는 것은 변명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을 행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말로 음성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령 안에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강한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돈을 벌고도 자기가 성공을 하고도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날마다 승리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분명히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이 축복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축복을 우리가 담았으면 쏟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들고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어지면 떨어뜨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고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럼 그것을 버티는, 그것을 유지하는, 주신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여 내 삶 가운데 마시고 힘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해 주시는 것인데, 19절 말씀부터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만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의 조건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도우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어지고 성령께서 친히 임하심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때에 예언도 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세상의 어떠한 악에도 우리가 물들지 않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성령의 능력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부터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변하지도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보내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를 흠없이 보존하라 라는 말씀은 너희가 더 능력을 키우라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수한 믿음을 잃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